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우리 함께 할 찬송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늘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2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3절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4절 그 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 한자에 연리지라는 말이 있죠.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하는 것, 그것을 연리지라고 합니다. 흔히 화목한 부부 또는 남녀 관계 사이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친구 사이에 깊은 우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한자 성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마고라는 말도 있고 붕우유신이라는 말도 있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심지어 목숨까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친구 누굴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관계가 서로 목숨, 생명을 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해 죽어주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해주고 헌신하고 목숨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즉 예수님과 이 바울 사이의 육신적인 가문을 한번 쭉 따라 올라가 보면요,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 이 두 분의 만남이 누구까지 귀결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울 사도의 조상은 요나단.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베냐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요나단에 가서 멈추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은 유다지만 그 아래 다윗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둘 정말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의 뜨거운 우정의 관계 아닙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1000년을 이어오고 1000년 후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에서 열매 맺고 꽃이 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의 깊은 관계가 우정을 그리고 사랑을 열매 맺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우정의 출발이 나오지요. 1절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보고할 때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확인을 물어봅니다. 아브넬에게 물어보자 이 다윗은 처음에 다윗에게 물었죠. 그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고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최고를 표현할 때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한마디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심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3절 4절 보시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었고요. 자기의 군복을 벗어 주었고 자기의 칼, 또 활, 띠도 다 주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줬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옷이에요. 옷. 옷이 왕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겉옷과 군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옷 하나만 보아도 왕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 칼, 활, 띠 다 두르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무장,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다윗에게 내줬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요나단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왕복과도 같은 옷, 이 군복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벗어줬지요.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으로, 네가 왕이다.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총이잖아요. 총.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은 안 됩니다. 총은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총을 잠시라도 놓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총은 곧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놓는 순간 내 목숨은 끝나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한 내 목숨은 지키는 겁니다. 그 총은 군인에게서는 절대적인 무기예요. 절대적인 무기. 그런데 만일 총을 누구에게나 맡기거나 빌려준다면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대에 총과 같은 무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칼과 활입니다. 칼과 활. 다윗은 지금 칼도 없이요. 활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진 칼, 다윗이 가진 활,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요나단의 넓고 포용력 있는 모습. 그런 요나단을 친구로 둔 다윗의 용맹, 우정.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랑, 목숨을 버려주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어오다가 1000년의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로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열매 맺고 우리가 오늘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는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목숨 같은 관계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우리가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고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의 효과가 있고 또 확산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였고 왕복과 다름없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심같이 요나단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저희의 관계가 이 아름다운 친구이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